네, 우리가 지금 읽은 욥기 27장은 6절에 보면 끝에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않겠다. 욥이 스스로에게 하는 말입니다. 친구들에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는 말이죠.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않겠다. 그런데 23절은 어떻게 끝나냐면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고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그는 욥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는 이 땅에서 많은 악을 행하고 있는 자들, 그 악인들을 향해서 결국 사람들은 그들을 비웃게 될 것이다. 그렇게 욥이 이야기하는 비웃는다라는 말이 6절과 23절에 나와서 27장이 끝납니다.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2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벌써 욥기가 27장이 이제 됐죠. 27장은 이제 어제 매일 성경의 진도의 분량인데 1장과 2장 이제 막 욥기를 시작했을 때는 가을이었습니다. 단풍이 곱게 물들어 있는 가을이었고 한 달 정도 이제 지나면서 계절은 겨울이 되고 대림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욥기가 27장까지 오늘은 28장을 이제 읽을 분량입니다. 내일부터 감사로 여는 21일 새벽 3주간의 찾아가는 감사의 삶을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 이번 주간 이 한 주간이 지나고 다음 주일날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되면 그때는 욥기가 33장까지 가 있을 겁니다. 욥기가 우리를 안 기다려주죠. 시간이 계속 이제 가는 거죠. 그러면 욥기도 시작보단 끝이 가까워집니다. 욥기가 42장까지 있는데 33장까지 가면 이제 30 이렇게 가다 금방 40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끝납니다. 좀 아쉽죠. 욥기를 꾸준히 읽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보니까 평소에 내가 알던 욥기와는 매우 다른 욥기를 보게 되었다. 내가 알던 욥이 이런 사람이었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욥기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이런 부분에 많이 놀란다는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욥기를 우리가 제대로 안 보다가 욥기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있었네 이걸 이제 알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이 흐름, 이 매일의 흐름 또 우리는 수요일은 또 1년 1독을 위해서 수요 예배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고린도전서였고 이번 주는 고린도후서가 될 텐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년에 한 번을 읽는 이 성경 통독의 흐름도 잘 따라가 보면 그게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합니다. 저는 그래서 수요 예배를 사실 굉장히 좋아합니다. 다른 예배도 다 좋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수요 예배가 좋은 게 수요 예배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이 사실 다른 것보다 더 길거든요. 시간적 여유나 마음의 여유가. 주일 말씀보다 사실 수요 예배 말씀을 준비하는 마음의 여유가 훨씬 더 많습니다. 주일 예배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이 시간적으로 많을지 몰라도 그 마음의 여유나 묵상의 여유는 오히려 수요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요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교회 안에 더 많아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현장에서든 온라인으로든 우리가 유튜브 라이브로 계속 수요 예배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며칠 전에 노혜진 자매님이 이런 문자를 보내오셨습니다. 목사님, 교회 달력 너무 받고 싶은데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제가 물었습니다. 벽걸이용인가요? 탁상용을 말씀하시나요? 그랬더니 혜진 자매님이 그러면서 제가 혜진 자매님에게 벽걸이는 12월 중순 정도, 탁상용은 12월 말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혜진 자매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벽걸이요. 저는 이제 생각하기를 저는 이제 탁상용을 기다리시나 보다. 왜냐면 거기 교회 사진도 나오고 막 그러니까 1년 지난 한 해 교회 사진이 쫙 나오니까 그게 궁금해서 이제 저는 탁상용을 기다린다라고 또 젊은 분이라 생각했는데 대답 의외였으면 벽걸이가 기다려진다는 거였죠. 잠깐 놀라고 이제 다시 이제 왜 그런지 물어보려고 했더니 혜진 자매님 문자를 보냈는데 뭐라고 하냐면 교회 달력 빨리 안 가져오면 카센터 달력 걸겠다고 하님이 아빠가 협박한다는 겁니다. 교회 달력 빨리 안 가져오면 카센터 달력 건다. 그렇게 이제 하님이 아빠가 협박한다는 거죠. 혜진 자매님이 작년 7월에 교회를 등록하셨거든요.
평생 교회라는 데를 안 가고 가족들이 다 교회 가라 그러는데 자기는 절대 안 간다 하고 있다가 정말 우연하게 교회를 정말 한번 와봤는데 그날 교회 마당이 너무 좋아가지고 교회에서 뛰어노는 애들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교회를 등록하셨죠. 처음에도 약간 밝은 분위기는 했지만 그 혜진 자매님 신앙생활을 차곡차곡 하는 걸 보면 참 놀랍습니다. 매번. 근데 늘 이제 그러면 이제 그거 빨리 교회 달러 안 가져오면 카센터 달려건다 이 말은 작년에는 뭐가 걸렸는지 모르죠. 아마 올해는 카센터 달력이 아니었겠지만 그간 늘 벽에 카센터 달력이나 혹은 이제 아빠가 원하는 달력을 걸어놨는데 본인이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는 이제 그 달력 밑에 1년 1독 성경 구절 진도가 적혀 있잖아요. 그게 거의 걸려 있고 그걸 보고 매번 그 진도에 맞춰 성경을 읽고 하는 게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빨리 저기다 걸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빠 카센터 달력 건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 달력 언제 나와요? 이제 그런 겁니다. 이번 주간에 수요예배를 마치고 계단을 내려오시던 여복희 권사님께서 정말 반가운 얼굴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동안 제가 몇 번이고 하려고 했는데 못했는데 올해는 제가 성경 통독을 5독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게 너무 이제 나에겐 특별한 일이다. 5독을 한 게. 그러면서 결국 이제 어제 베델순 순 모임에서 성경 통독 5독 기념 떡을 내셨더라고요. 저도 얻어 먹었는데 그게 너무 기쁘셨던 거죠. 5독 했다 이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몇 번의 설교로는 이해가 사실 안 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살아서 만나고 성령의 충만한 임하심 속에 만나야 하는데 그게 설교 중에든 예배 중에든 찬송 중에든 기도 중에든 그게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내 속에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새롭게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내게 임하시는 이 구도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채워진 말씀 한 절, 한 구절이 어느 순간 작동하고 성령의 역사하심 우리 속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경의 말씀으로 가득한 사람들은 삶의 인생의 풍파나 위기에도 잘 넘어지지 않고 인생의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견디게 됩니다.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그럴듯한 인생인지 우리가 얼마나 의로운 인생인지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나지 않으시니까요. 우리가 얼마나 의로운가 우리가 얼마나 잘하는가 이걸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지 않잖아요. 우리를 어떤 우리의 삶의 결과로 만나는 분이 아닌 겁니다. 사람들은 세상은 우리를 삶의 결과로 평가하고 우리를 삶의 결과로 만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 가운데 있든지 이미 우리를 다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고 있는 그대로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쌓여가면서 인생이 바뀌어가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인생의 어떤 원인과 결과로 만나실 것 같았으면 하나님이 죄인을 왜 찾아오십니까? 그냥 죄인을 방치해 버리시면 그만이죠. 의인들도 있는데 나름 의롭게 사는 만약에 그렇다면 세리요 매국노였던 삭개오 같은 사람은 예수님 만날 일이 전혀 없었을 겁니다. 그들의 삶이 죄와 닿아 있고 평생 죄를 지으며 살아왔지만 그 죄에 대해 평가하고 판단하겠다고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거든요. 도리어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하던 그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향해서도 예수님은 내가 널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8장을 보면 그 현장을 매우 강조합니다. 현장. 그 여인의 죄의 문제를 부각하기 위해서 현장을 강조하는 거죠. 이 여인의 죄의 문제는 6개월 전에 1년 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간음의 현장에서 바로 잡혀온 여인이었거든요. 그 생생한 죄의 당위성, 그 생생한 죄의 현장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간음하던 여자를 어쩌면 노리고 그 현장에서 그 여자를 탁 잡아서 예수님께 바로 데려온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요한복음 8장 3절에 보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그렇게 말하면서 가운데에 세우고 4절에도 보면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현장을 매우 중요하게 강조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은 그들과 논쟁하시고 죄 없는 자가 놀러 쳐라. 그리고 그들을 다 보내시고 난 다음에 돌아가고 난 다음에 그 여자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너를 고발하고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고발하고 너를 정죄하고 너를 향해 비판의 손가락질을 하던 자들이 다 어디 있느냐? 그들이 아무도 지금 여기 없다. 이 말씀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너를 향해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다 갔다. 아무도 없다. 그러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면 욥의 친구들의 말이 다 틀린 것도 아니고 욥의 말이 다 맞는 것도 아닙니다. 또는 또 그들의 말이나 그들의 논쟁이 큰 의미가 그중에서 어떤 우리가 이건 정확한 하나님의 어떤 말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논쟁이거든요. 누가 더 의롭다, 누가 더 옳으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문제입니다. 인생의 고난과 풍파 속에서 말할 수 없는 인생의 참혹함과 참담함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어떤 믿음을 욥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느냐. 그거죠. 욥이라고 완전한 사람이었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그건 욥도 잘 알 겁니다. 그런데 평생 하나님을 향해 신실하게 살려고 애쓰며 살아왔던 한 인생이 그 인생의 고난과 그 인생의 상실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 서 있느냐. 그걸 욥기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욥은 말하죠. 이번 주간 수요일 새벽에 우리가 그 말씀을 보았는데 욥은 나의 가는 그 길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의 가는 그 길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욥의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릅니다. 나의 가는 그 길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누구나 이런 말 하지도 않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 아십니다. 나의 가는 그 길을 하나님 아시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믿음의 고백 그 한마디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욥에 대해서. 욥이 얼마나 의로우냐 의롭지 않느냐 욥의 친구들의 말이 얼마나 정확하냐 이것 별로 중요하지 않고 욥이 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이 한마디의 고백이 욥이 누구인지를 말하고 그와 하나님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욥의 고백이 이번 주간에도 보았지만 점점 커졌죠. 지난 주간에는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어떤 중재자, 구속자, 자신의 어떤 하나님의 구속자로서 하나님을 고백했다면 이번 주간 욥은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거나 나의 결백을 밝히려던 욥의 말이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우신 분이시라는 이야기로 발전하게 됩니다. 금요일 새벽 부분이었는데 욥은 하나님이 측량할 수 없는 분, 창조주 하나님, 너무나 높고 크신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수 있거나 혹은 친구들, 너희들이 이해해서 말할 수 있거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아님을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세상이 움직여지지 않음을 이 세상은 정말 측량할 수 없이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욥이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말하는 욥이 어떤 상태입니까? 고난 속에서 눈물 속에서 이 말을 하는 거죠. 자기 인생의 참담함 속에서 깨지고 부서지고 완전히 망가져 있는 남들이 볼 때는 완전히 망한 인생이잖아요. 남들이 볼 때는 완전히 끝장난 인생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욥이 하는 말은 이 망한 것 같은 나의 인생이 가는 이 길 하나님 아시고 그리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이끌고 가고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욥의 고백인지 그 전능한 하나님은 하늘을 가두시고 구름을 하늘에 묶으셔서 그 구름 속에 있는 큰 비 땅에 쏟아지지 않게 하시고 수면의 경계를 정하시고 빛과 어둠의 경계를 정하시며 시간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것을 말하는 그 욥의 상황이 그럴듯한 상황이 아니었던 겁니다. 내세울 만한
여전히 부자요. 여전히 10명의 아들들이 잘 살고 있는 그런 정말 동방의 의인 욥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만진창이로 깨어진 욥이 하나님 그렇게 크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이제 어제 27장에 오면 욥이 나는 나의 공의를 굳게 잡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어떻게 읽으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죠. 나의 공의를 굳게 잡겠다? 공의로우신 분 하나님이신데 자기가 공의롭다고? 이렇게 읽혀질 수 있지 않습니까? 뭐가 이렇게 잘났지? 뭐가 이렇게 자기가 공의롭다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교를 시작하면서 욥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않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생애를, 나의 살아온 삶을, 나의 인생을 비웃지 않겠다. 나의 공의를 굳게 잡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삶, 하나님과 함께 걸어온 삶,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었던 삶,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던 삶, 그 하나님에게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삶, 그 믿음에 지나온 나의 삶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그 하나님과 함께했던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의로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신뢰와 사랑, 이걸 의심하지 않고 비웃지 않겠다는 것. 이것은 욥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공의롭다는 걸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게 주신 그 의로움, 우리가 다 그 의로움으로 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의로움으로 삽니다. 근데 욥은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시간도 아니잖아요. 이 수천 년 전에.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자비 안에 살아오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온 나의 지나온 삶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로우심, 나는 결코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구절이 너무너무 이게 참 감동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런 믿음으로 사시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자신의 생애를 비웃지 않는, 내 삶을 비웃지 않는, 내 삶을 도덕적인 잣대나 윤리적 잣대로 재단하고 난 다음에 비웃지 않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전능한 하나님 때문에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않는 은혜 우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아무도 나를 비웃지 않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비웃고 살죠. 사실 누구도 나를 그렇게 비웃을 여유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살기 다 바쁩니다. 다들 자기가 자기 비웃기 바빠요. 아무도 자기 자신을, 우리를 비웃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로 다른 사람이 나를 비웃을 것이다. 다른 사람이 나를 정죄할 것이다. 근데 그게 아니면 내가 나를 비웃고 내가 나를 정죄합니다.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산 인생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이 대림절 촛불을 켜며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인생을 살면서도 우리가 우리를 얼마나 비웃습니까? 얼마나 조롱합니까? 아무도 나를 조롱 안 하는데 혼자 막 자기 엄청 조롱하고 혼자 막 엄청 마음이 힘들어지고 그러거든요, 가끔씩. 그래서 도리어 과장되게 행동합니다. 그 자기 자신에 대한 비웃음이나 자기 자신에 대한 조롱이나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족이, 자기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이 우리를 과장되게 행동하게 하고 도리어 과장되게 지나치게 행동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또 그것이 또 문제가 되기도 하고,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그 생각이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들입니다. 너를 비웃어라. 너를 조롱해라. 너 자신을 조롱하고 너 자신을 비웃어라. 너는 망한 인생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한 시점에서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 손을 내밀고 그 순간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삶의 고난의 순간에, 삶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삶이 내 뜻과 다를 때, 그때 우리가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거든요. 내 삶이 내 뜻과 다를 때 나의 지나온 삶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너는 조롱받아야 돼. 너는 비웃음 받아야 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아냥거리고 그렇게 우리 자신을 벼랑 끝으로 내몬니다. 내 삶이 내 뜻과 너무나 다르고 내 삶의 많은 부분이 부정되고 내 삶에 대한 분노가 일어날 때, 후회가 밀려올 때 거기서 하나님을 붙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욥이 그런 것을 하거든요.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와 자기 자신에 대한 억울함과 깨지고 망가진 자기 인생의 그 처참함 속에서 욥이 나는 결코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않겠다.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이렇게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방식으로 우리 자신도 보지만 사실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보아주어야 됩니다. 멀리 있든 어디 있든 정말 우리가 이런 시각으로 가까운 사람 보아야 됩니다. 남편을 볼 때도 적당히 실패했어. 적당히 망했어. 너 때문에 나도 망했어. 이런 게 아니라 그 생애를 비웃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내를 향해서도 자녀들을 향해서도 야 이거 어릴 때는 다 천재인 줄 알았는데 공부하는 걸 보니까 천재는 아니었네. 천재는 우리 집에 있지 않고 밖에 있구나. 어느 순간 봤더니 내 생각과 내 기대랑 너무 다르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나이가 들고 결혼할 때가 되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하고 살다 보면 자식이지만 때론 남남처럼 살고 그러다 보면 그 속에서 적당히 그냥 후회하고 적당히 실망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 발견해야 되는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우리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비웃지 않고 조롱하지 않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비웃게 하고 끊임없이 조롱하게 합니다.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걸 비웃고 조롱하게 합니다. 나도 지키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잣대로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는 잣대를 오히려 남들에게 적용하면서 비웃고 조롱하며 살게끔 우리를 만들어갑니다. 우리가 종종 이런 말을 한 번씩 하죠. 나 손 놨어. 나 포기했어. 모르겠어. 될 대로 되라지 뭐. 죽게 하게 해서 뭐 살겠지. 뭐 알아서 하라고 그래. 몰라. 나 이제 손 놨어. 이런 얘기 한 번씩 하거든요. 모르겠어. 어떻게 되겠지. 나 포기했어.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는 순간, 마음을 놓아버리는 순간, 그럴 만한 바로 그 순간에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손을 놓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손을 놓지 않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향해 손을 놓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붙잡은 손을 놓지 않으시고 우리 인생을 붙들고 계시잖아요. 그게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가 우리의 손을 놓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서로의 손을 놓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고 계시다. 하나님 나를 결코 손 놓고 계시지 않으시다. 하나님 우리를 도리어 세우시죠. 그 무엇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세우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성경에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에게 모두 공통점이 있죠. 그들은 모두 다 그들이 살게 된 어떤 자리, 어떤 곳, 그들의 인생이 흘러가고 머물게 된 어떤 곳, 바로 거기에서 실망하거나 절망하거나 낭망할 때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 실망과 낭망의 순간에 하나님을 붙드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다. 그게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거기에서도 그것이 어디든 내 삶의 끝에서도 내 삶의 땅 끝에서도 내 인생이 던져진 그 벼랑 끝에서도 나를 향해 손 내미신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는 거죠. 그들의 삶의 행간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에 이 설교를 요즘 준비하다 보면 요셉 생각이 자꾸 많이 납니다. 특히 욥기를 보다 보니까 요셉 좀 이런 비슷하잖아요. 요셉. 근데 욥을 써야 되는 한 번씩 요셉이라고 쓰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지우고 다시 쓰기도 하는데 요셉을 한 번씩 생각하게 되는데 요셉이 얼마나 도덕적입니까? 요셉이 얼마나 선합니까? 그의 형들에게 잘못한 게 뭡니까? 우리가 주로 이런 방식으로 요셉을 봅니다. 요셉 그러면 형들에게 형들을 좀 이렇게 고자질하고 어릴 때 뭔가 형들의 흠을 자꾸 아버지에게 얘기하던 그런 요셉, 그런 쪽의 요셉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 형들에게 미움받았지. 그래서 이 부분을 주목해 보게 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요셉에 관한 성경 동화를 보면 앞부분이 많이 강조되어 있죠. 그래서 요셉을 자꾸 그렇게 봅니다. 성경 동화가 좋은 것도 있지만 위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요셉의 이야기 자꾸 잘잘못으로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어떻게든 좀 약간 깎아내리고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주목도 중요한데 우리가 마음이 주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의 주목이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뭘 말씀하려고 하실까? 이걸 계속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고 버려지잖아요. 그 꿈 많던 요셉이 해와 달과 별의 꿈을 꾸던 요셉이 형들의 미움받고 버려집니다.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죠. 발목에 착고가 채워지고 무거운 쇠사슬이 묶였을 것이고 배를 맞으며 짐승처럼 맨발로 낯선 땅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었죠. 그 버려진 땅에서, 그 버려진 삶에서 자기 인생을 얼마나 비웃고 자기 인생을 얼마나 조롱하며 내 인생이라는 게 이런 거였어?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그의 생애를 비관하면서 그의 삶을 향해 주먹질 했겠습니까? 우리 한번 주먹질 하잖아요. 자신의 인생이든 누구의 인생이든. 인생이 얼마나 저주스러웠으며 나를 이렇게 만든 형들이 얼마나 형들을 향해 주먹질을 했겠습니까? 죽이고 싶을 원수였겠죠. 삶이 망가질 때 우리가 자신을 저주하고 다른 사람들을 저주합니다. 근데 요셉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요셉은 그 고난 중에도 요셉의 이야기 읽어보면 얼마나 밝습니까? 자기 인생이 가장 처참하고 참담한데도 보디발의 집안의 분위기를 바꾸고 억울한 누명수 갇힌 감옥의 분위기를 바꾸고 애굽의 왕실의 분위기를 바꾸고 애굽 땅에 임한 큰 흉년의 분위기를 바꾸어내는 것이 요셉의 생애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애굽의 바로 왕에게도 보일 정도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평가될 정도로 그런 인생을 사는 거죠. 오늘이 대림절 첫 주일인데 누가복음을 보면 마리아가 남자를 알기도 전에 아이를 잉태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이제 알게 됩니다. 그때 마리아의 심경이 본문에 보면 나오는데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죠.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천사의 수태고지, 잉태하게 될 거라는 고지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일이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가 여성이 아니라 여성의 입장에서 이 일이 어떤 느낌일지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워가지고 언제 이것만 가지고 여성들의 입장을 이야기해 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은데 이 상황이 생각해보고 곱씹어보면 곱씹어질수록 마리아의 인생에서는 참으로 청천벽력 같은 일이 아닐 수 없겠다. 정혼한 남자가 있는데 약혼한 남자가 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천사가 말하는 그 장면이 이게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천사의 말씀 혹은 성령님의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환상을 통해 하시는 말씀 이런 말씀들이 확신도 있지만 의심도 동시에 생기거든요. 그거 우리가 확신 막 하고 확신했기 때문에 절대 100% 안 바뀌고 막 그러나요? 안 그럽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 하지만 잊어버리고 하지만 때로 불신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믿는 믿음이라는 게 그런 방식으로 늘 성경에 보면 나타나거든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너 성령으로 잉태돼서 예수란 아이를 낳을 이름 예수라 해라 이야기했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다고 마리아의 마음이 내 뱃속에 이제 어느 날 아기가 생기고 씨가 자라고 아기가 배가 불러오겠지만 하나님의 아이야. 이 마음이 아이를 낳기까지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 1도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는 확고부동한 믿음이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럴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리아가. 마리아의 마음이 아기를 갖는 그 순간부터 그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라고 말하잖아요. 아이가 생긴 그 순간부터 마리아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근데 마리아가 이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엘리사벳의 집에서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거죠. 누가복음 1장 46절 48절에 보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이 마리아는 자기 영혼의 비천함, 자기 자신의 비천함, 이 비천함 가운데 하나님이 너무 큰 은혜를 주셨다고. 이걸 노래하는 겁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렇게 놀라운 일을 일으키셨다고.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그것을 노래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와 함께한 하나님, 내 곁에 계신 하나님, 그 전능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의 비천한 삶을 은혜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끄실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42편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불안했던 거죠. 두려웠던 거죠. 시편 42편에 나오는 시인의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너무 초조했던 겁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확신을 주시고 믿음을 주셨을까요? 그런데도 불안하고, 그런데도 떨리고, 그런데도 초조한 겁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리고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함께 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욥처럼 나는 결코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않으리. 내 삶에 함께 하신 전능한 하나님, 나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 살아가리. 이 믿음의 고백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삶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인생이 절망과 탄식과 낭만 가운데 있을 때, 주님 때로 우리의 삶이 깨어졌을 때, 우리의 삶이 부서졌을 때, 우리의 삶이 아플 때, 아픈 인생의 시간을 지나갈 때 하나님 그 시간 속에서도 전능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 가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좀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전능한 하나님 내 삶에 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을 향해 주신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내 삶에 묻어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서 나는 담대하리, 그 하나님에서 나는 절망하지 않으리, 그 하나님 안에서 나는 나 비웃지 않으리,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길에 나는 서 있으리 고백하는 욥의 고백과 같이 주님, 오늘 우리의 삶에 그 모든 어둡고 슬픈 시간 속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시는 전능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선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하시고 좀 저희를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인생의 아픔과 인생의 낭망 속에 1년을 지나오며 11월까지 11달을 지나오면서 깨지고 상하고 아프고 무너졌던 마음들을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을 시작하며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이 나타나 우리를 도우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이 대림절에 저희가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저희 마음이 쉼을 얻으며 저희 마음이 은혜를 얻으며 저희 마음이 저희 인생을 향해 비웃거나 조롱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내게 주어진 인생, 하나님이 나를 위해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신 인생, 그 존귀한 인생을 하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안에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로 마음에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